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밥심으로 산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살 수 있다고 하죠. 저는 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금방 지은 쌀밥 생각만 해도 먹고 싶어집니다. 단일 금식 19일 차라서 더욱 먹고 싶습니다. 저도 밥을 엄청 좋아하지만 또 한 분 밥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유 사모님이 말씀에서도 언급하셨듯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들도 자살을 하잖아요. 저 또한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삶의 소망이 없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며 살고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또 주께서 주신 확실한 사명과 또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또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으로 증언하시고 또 성경이 증언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등등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또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댑니다. 42절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며 그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배경과 편견 또 외면적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중요한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때론 이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군거리는 대열에 있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혼 구원해야 할 VIP들을 배척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느라 순종의 기회를 저버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인간적인 편견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 편견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 예수의 육신적 배경이 선입견이 되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도 또 목녀로 섬기게 하신 것도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모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끌어 주신 사람들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온다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일 금식을 하며 말씀을 읽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들은 더욱 충격을 받아 서로 논란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다툽니다. 52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53절에서 55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내 피까지 마시라고 하시니 엽기적이까지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을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연합하는 것이며 삶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때문에 산다고 하십니다. 육의 양식도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 수도 없고 주님 때문에 살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곧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또한 말씀이란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나요? 주님 안에 살고 계시나요? 주님 때문에 살고 계시나요? 저를 돌아보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는 즉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는 삶의 기쁨이 있었고 참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읽기는 했으나 먹지 못했을 때에는 기쁨보다는 불평이 있었고 소망보다는 불안이 앞섰습니다. 또한 주님 때문에 살기보다는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내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VIP를 대하며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 먹기를 쉬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아버지 때문에 사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 때문에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함으로 삶의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며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